주시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 쓰더라. 아멘. 열 가지 비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66권) 성경의 가장 핵이 되는, 키가 되는 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이거는 지구상의 모든 사는 개인과 가문과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키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사탄이 살아있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답을 딱 내면 사탄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 흑암이 인간과 가정과 모든 걸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무너져야 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지구상은 세상의 나라를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서 사단 나라,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자,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아 증인된다고 그랬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 시공간 초월해서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악령은 성령의 능력 앞에만 결박되고 무너진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여기 오직으로 답을 내야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오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죠. 특히 우리 마귀는 우리 렘넌트들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때부터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393 얘기를 하지요. 이거는 천지를 개벽하는 절대 배경입니다.
삼이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목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삼저주를 멸하시고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면 보좌의 문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와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삼초월이거든요. 이 축복이 내 형상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나가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업의 축복, 전무후무한 교회의 축복. 삼은 뭐지요? 이거는 삼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이 땅에 없어도 중직자들과 렘넌트 통해서 세계범의 역사는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삼구삼. 어마어마한 배경. 알겠죠?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든 237을 치유하는 영적인 문화 치유의 서밋으로 여러분 세우시겠다. 렘넌트 7명이 이 축복받은 겁니다. 이게 정말 발견된 사람은 이게 이제 24가 되고 25 영원이라고 하는, 24는 이미 내게 된 거거든요. 맛을 본 거거든요. 뭔가 꽂힌 거거든요. 25는 뭡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가정이든 개인이든 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증거를 남기고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이 답 가진 사람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보좌의 것을 전달하는 플랫폼. 어딜 가든지 비출 수밖에 없는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면서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답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은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돼 있고, 파수망대는 뭡니까? 빛을 비추니까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안테나는 뭐지요?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 순례자, 이 중요한 것을 종합해가지고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1000명을 전달할 사람. 그 다음에 뭐죠? 정복자. 여러분 가는 현장에는 흑암이 무릎 꿇고 거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이에요. 이게 이미 다 와 있어. 이게 이제 발견되면 집중이 되게 돼 있거든요. 내게 되게 돼 있다고.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참 사단이 절묘하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이거 못 보게 합니다. 이 걸림돌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와 있는 축복은 이게 무궁무진한 축복이 와 있는데 이거 발견 못 하니까 매일 뭐 사람 갈등, 현실 문제 이런 거. 자,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걸림돌이 완전히 발판이 되는, 이게 이제 발판이 되는 10가지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강입니다. 오늘 집중하고 정신 잘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1강. 이미 성도들이 교회 올 때 다른 것이 각인돼가지고 와요. 그러면 다른 것 틀리고 망할 것이 이미 각인돼 있다니까.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각인이 되죠. 다시 말하면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집중 훈련도 하고 주일, 수요, 금요, 집중, 새벽 계속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을 이 말씀 나눴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를 복음화하는 나를 그리스도화시키는 거예요. 복음화. 그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물었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앞으로 이 세팅돼야 할 것이 많고 받을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막 뭐 충격받아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의 다락방. 알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목욕탕에 그러죠.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 안 진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영세 전에서부터 여러분 예정 선택하시고 영세 후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 돼서 여러분 인도를 하셔야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여러분 이미 과거에 나가 아닌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재창조된.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영접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이미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미래와 내세와 후대까지 다 바뀐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엄청난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2강입니다. 두 번째 비밀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각인돼 가지고 그것이 뿌리가 내린 거예요. 뿌리가 깊이.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는다고 그러거든요.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자, 그래서 이 사람 소리를 자꾸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리가 중요하지만 각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게 뿌리가 내 음성,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거든요. 오늘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부딪히는 말씀이거든요. 레마로. 아,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쓸데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구나. 이런 거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람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놓아보세요. 자, 360일에 지금 사람들이 다른 것 틀리면 망할 것으로 지금 멸망하는 방줄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짓고 생명보존을 위해서
너희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운동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 운동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비밀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뭐지요? 실제로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을 다 쓸어갈 때, 여러분 그 증거가 저 히말라야 같은 저 높은 산에 거기 물고기 화석이 거기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묻힌 거거든요. 알겠죠? 그랬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홍수 때문에 살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약이 없는 사람은 홍수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는, 뭐 홍수 때문에 다 썰어가고 노아 가족밖에 없으니까 세상이 노아 땅이에요. 세상. 응? 어디 뭐 누가 뭐 땅 주인이 노아거든요. 전 세계가. 이게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리가 내리도록 3강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이게 체질이 돼야 돼. 이 체질 안 바뀌거든요. 이 체질이라는 거. 알겠죠? 어떻게 장로님은 그렇게 구석으로 가 계십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오세요. 이쪽으로. 이 칠판 옆으로 가까이 와야지. 더 이쪽으로 더 가까이 오셔. 체질이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불신앙 체질이 되면 계속 불신앙. 염려치 계속 염려치. 그렇죠? 여러분 체질대로 여러분 운명이 마감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운명이냐 발판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든 세상 것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업을 복음화시키고 나의 업을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뭐 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의 업을 교회화시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직장이든 업의 현장에 거기 파라처치,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거기 하나 서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이섬견 성도님이 가 있는 곳에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로컬 처치, 이거 로컬이거든요. 파라처치.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비밀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기적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뭐 전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내가 가는 곳에는 거기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실제로 누려야 되는,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같이 알거든요. 흉내 내가지고는 안 됩니다. 폼 잡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돼야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것이라는 내가 그리스도 대사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업이 전도 선교 화가 돼. 이 화라고 하는 건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오직 그리스도가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이 거기 임해서 아주 작은 일을 해도, 어디가 청소를 해도, 목동을 해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37에 영향을 끼치는. 자, 4강입니다. 10강을 해야 되니까 4강. 교회 안에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갈등, 때로는 이제 시험, 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393의 배경을 가지고 237 살릴 서밋을 하나님이 세워놔 버린 거야. 여러분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고 남원자, 순례자, 정복자로 이미 세워놨어.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신분이 바뀝니까? 와 있는 축복을 누가 뺏어갑니까? 다 와 있는데. 이런 거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자신 문제도 있고 사람 갈등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현장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전 제 자신이 운명에 갇혀가지고 자살을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는데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더라, 인생이. 그렇죠. 막 절망, 좌절, 막 근심, 무거움, 이러고 살았는데 성령이 딱 임하시고 복음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작업이 아니고 뭡니까? 그럼 뻘떡 일어난 거예요. 누가 뭐라 장애 뭐 아무 상관도 없이 그때부터 그냥 막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금까지도 그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르익어가는 거. 이번에 우리 친구들 만나는데 늙어간다고, 야, 인마 늙는 게 아니고 우린 익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문자를 나한테 보내는데 이제 무르익어간다고 이제 그렇게 딱 썼더라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를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인데 성도들이 성도를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고요. 갈등이 딱 있을 때는 나를 바꾸면 돼요. 그 가끔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이제 부부 하도 뭐 갈등이 많고 그러니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제 갈등이 그 방송에 나온 거야. 그때 보니까 막 서로 자기 잘난 거야. 막 상대는. 응? 계속 저 인간이 이제 그거야. 뭐 이제 솔직히 아주 원색적으로만 저놈 때문에 내 인생 망쳐져. 저놈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거지. 막 서로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이 저 앞에 거 얘기를 하세요. 저거 여러분은 393 열쇠를 가지고 138, 393 천지 개벽할 수 있는 237을 치유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놨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답을 주시기 위해서, 갈등처럼 보이지만은 갱신할,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큰 기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짜 말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생각해봐도 많은 문제, 갈등, 시험, 위기를 당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싹 다 발판이 되고 그릇이 된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눈도 하나 감상 안 합니다.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저게 복음인지 아닌지 대방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거나 영향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 답을 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고 다시 말하면 과거를 잘 살피면서 발판으로 딛고 오늘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집중을 해서 무엇을 내가 지금 가지고 누려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나의 미래를 놓고 지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막연히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 참 대단해요. 그냥 막연히 사는 거야. 막 열심히. 그 생각이 다 그렇지. 열심히 돈 버는 거 물어보면 다 그래. 열심히 돈 버는 거. 그 생각에 돈을 버는 뭐 팔자가 필 줄 아는 모양인데, 여러분 영적인 거 다 만나고 돈 많이 생기면 그 돈 때문에 망해요. 그건 뻔한 겁니다. 그거 차라리 그건 땡전 한 푼 없는 게 나아.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 있는 게 저주라니까. 여러분 재벌 자식들 보세요. 지금 거의 마약에 다 빠졌습니다. 지금 이재용 씨 그 삼성 재벌, 이 사람도 지금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프로폴 주사 맞고 이러잖아요. 그 무슨 행복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말이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분 막 시험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보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기생이잖아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창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그냥 그대로 보면 창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탐꾼을 숨겨가지고 가난 정복해가지고 세계보고 되는데 역할을 하잖아요. 나합의 자녀가 나합의 후손에서 다윗 같은 왕이 나오고 메시아 족보에 올라가고. 여러분 그 누굽니까? 오네시모 노예인데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에 갔거든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이 감독이 되도록. 그러니까 사람을 껍데기 쳐다보고 금방 속단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얘들이 지금 여기서 복음 듣고 있는데 2, 3, 7 나라 살릴 미래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이거든요. 왜 아멘 안 해서요? 이거 실제거든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거기 자꾸 이렇게 내 기준 갖다 대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뭐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딴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건 대개사정이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되는 거거든.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또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 문제가 와야 돼요. 왜냐? 우리는 3,6,11이라고 하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으로 사는 이 틀린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 육신이나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 우리는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체질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와야 되죠. 그 고쳐야 되니까. 여기는 이런 문제 속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과 그 자리에 이 일을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막 진짜 뭐든 막 형통하고 잘 되고 막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겠나? 그렇죠. 잘 되는데. 그럼 이제 교인들 보고, 그럼 뭘 그렇게 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냐? 난 안 다녀도 이렇게 잘 되는데. 에?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막 우습게 보거든요.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완전 그 영적으로 거진데.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알고 살아야 돼요. 난 거기에 대한 자부심 없이 사는 사람은 불쌍한 거 있죠. 어떤 상황 때문에 막 뭐 시험 들고 아이고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거. 그다음 뭐죠? 여기 이제 절대적인 거,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그게 있거든요. 절대적인 거. 뭐가 절대입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정말 138조 3구상의 배경 가지고 237 영적으로 병들어서 지금 막 마약에 도박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 총 쏴대고 지금 난리거든요. 막 자살하고 지금.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건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여러분 구별해 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교회, 여러분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절대를 찾아 하나님의 미래를 놓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면 여기에 이제 결론이 뭐냐면 4강의 결론이 사람들은 그 자존심과 그 뭔가 왜 자기의 뭐를 건드리면 굉장히 상처를 받거든, 자존심 건드리면. 근데 진짜 영의 사람은 이 정확한 복음과 답이 나가면 자존심 그런 거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아, 의사가 지금 당신 앞으로 그 뭐 피가 탁하다 그러면 아, 내 피 좀 맑게 해주세요 이래야지. 의사 보고 네 피는 얼마나 맑은데 이러고 대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건드리지 않고 망가지지 않도록 해서 살려주면서 답을 줘야 됩니다. 살려주면서 답을 줘요. 지금 시간표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지금 우리 뭐 자존심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죠? 대답을 뭔 얘기를 해도 오케이고 아멘이잖아요. 그죠? 뭔 얘기를 해도 이 뭐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이고 오케이지. 그거 무슨 뭐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그거 아직 나가 살아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이제 그게 해결이 돼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건 대개사정이고. 아시겠죠?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만 한다. 그게 이제 실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놓고 잡기를 잘하는 거지. 재수 없는 건 딱 내려놓고 될 거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될 거 딱 붙들고. 아멘? 재수 없는 건 내려놓고 안 될 걸 뭘 쳐다보고 거기 엮여가지고 같이 있을 거 없잖아. 될 거 위에를 딱 바라봐야지.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건 보좌 위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도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유 목사님 뭐 전 교인들이 문제라고 해도 강단의 목사님 문제 아니야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 아니야. 요즘에 메시지가 계속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 지금 다락방 중요한 교회들이 지금 문제 가운데 휘말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강단에 서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 요새 메시지가 계속 그거 나오는 거예요. 응? 이런 어떤 문제 생겨보세요. 문제가 크지.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답, 갈등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갈등 속에 숨어 있는 그 갱신, 그 위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기회. 알겠죠? 다 아니라고 해도 목사가 괜찮다고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거는. 아멘은 안 하네. 아멘? 아멘이거든요. 자, 그래서 5강입니다. 요강이 아니고 5강이에요. 5강은 5가지 비밀인데, 싸우는 교인이 있대, 교회에. 교회 안에 싸우는 교회. 우린 뭐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싸우면 대박 들기잖아. 모르지, 속으로 싸우는지 모르겠고, 뒤에서 또 몰래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싸우는 교인은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이건 의사가 못 고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게 뭔가 이해, 수용,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승진하면 그냥 내질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불같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확 이렇게 막 내질르는 그런 적인데,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복음에 유익하도록 성령의 인도받도록 지금 굉장히 아주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보이죠? 그렇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옛날에 우리 형제들이 8남매가 살았는데 뭐 무슨 배려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밥 먹다가도 뭐 하면 막 확 집어갖고 쿠사리랑 쿠사리. 아이고 저거 뭐 이러고 막 그럼 밥 먹다가 막 엉엉 울고 이랬다니까. 그 8남매가 막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체질이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복음화하라. 사람들이 일하다가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세요. 어떤 상황이든 정말 나같이 그지 같은 인생을 지옥 가야 될 그 인생을 구원해가지고 지금 2, 3, 7, 5, 7 저쪽 살리는 서밋으로 세웠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대박난 인생이 이건 천지개벽 같은 축복이거든요. 응? 그러면 모든 게 감사해서 이 몸이 진짜 멸망받을 이 사람이 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내 생 마치는 날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서면 안 됩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자, 서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 일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요. 서론이 뭐냐면 새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를 보면 말이지. 이걸 보면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상처를 받을 시간이 없죠.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상처받고 싸우고 시험 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대의 천명, 절대 말씀, 절대 기도, 절대 복음 받았거든요. 이 천명을 전달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면 뭐지요? 이 사람은 시대를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갈 사람이에요. 시대를 끌고 갈 사람. 천명을 전달할 사람이 시대를 끄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고 평생을 승리하고 가는 겁니다.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만 정확히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본론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시대를 앞서간 사람입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알겠죠? 피 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간다. 미스바 도단성. 이게 이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에요. 앞으로 도래할 미래 응답을 미리 보고 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여러분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 알고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하고 너 우상에 절을 할래? 풀무불에 들어갈래? 그러니까 풀물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질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에스도 뭐라고 그랬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야. 내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이 사람들은 생사를 이미 초월한 사람이에요.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 가면 되는 것이지. 자, 초대교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의 주님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전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이 사람들은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춤 언약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로 이어져서 마게도냐로 해서 로마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정을 인도받은 거거든요.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받은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은 뭐냐? 이들 삶에 모든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이게 일상이거든요. 홍해바다 갈라진 거, 요단이 갈라지는 거, 여리고 무너지는 거,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거, 젖과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지요? 언약의 성취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고 저 포로로 가고 저 속국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민이 됐잖아요. 영안이 안 된 사람들은 진짜 노예고 진짜 포로예요. 그런데 영안이 있던 0.1%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대국에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이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이제 6강입니다. 여섯째 비밀. 자,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오게 되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때로는 말이죠, 굉장히 위기를 당한 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가 말이지. 그때 이제 그래서 교회가 복음화돼야 돼요. 교회가 복음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가 복음화해야 되고. 자, 그러려면 서론에 절대 것을 찾아야 됩니다. 뭐 있을 데가 없을 데 그런 거 말고 상대적인 거 말고 절대적인 거. 문제, 위기, 여러 가지 막 낙심될 어떤 상황이 올 때 절대를 찾는데 이래야 이제 절대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 후대,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확실한 결론이 나야 된다. 아멘? 아멘? 확실한 결론이 나야 된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이제 뭐 가다가 뭐 조그마한 상황 때문에 금방 흔들리고 낙심하고 뭐 삐지고 시험 들고 이러면 곤란해요. 알아듣겠죠? 누가 뭐라고 하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죽기도 각오했다. 그런 사람은 안 죽어요. 풍랑을 만나는데도 이 배에 있는 사람 너에게 붙였다. 그래야 되지. 뭐 죽을까봐 막 겁나고 뭐 막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면 그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다음 주 이제 나오는 메시지가 나올 건데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이래가는데 풍랑이 와가지고 배에 물이 막 찬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도 예수님이 또 이렇게 주무시고 있네.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막 깨우고 지금 막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어째가 이렇게 난리들을 치고 믿음이 없는 인간들아. 응?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를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누우시길래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 삶에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인 돼 계시는데. 참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여러분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그 참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절대 주권. 창조주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생사화복, 낳고 죽는 게 그분 손에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 내보내실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지팡이도 짚지 마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삶을 끝까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인도하신다. 절대 주권. 이분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 절대 계획. 아시겠죠? 절대 계획. 여러분 개인과 가문,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기로 세계 복음화를 하면 이 배경이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절대 언약이 보이는 겁니다. 언약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아멘.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염려, 걱정, 자기 생각, 또 사람 소리, 그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그렇다고 하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절대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뭐죠? 절대 목표. 절대 목표가 뭡니까? 세상의 나라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자, 여기 이제 결론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대들을 복을 주어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인데, 거기 내가 너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는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알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우고를 알고, 거기도 뭐라고 말하면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저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할 거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20절 22절에는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했으니 이 빛을 바라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의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달려오는데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부활 메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땅 끝까지 성령께서는 증인되게 하리라. 누가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네. 대답을 하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언약만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거 붙들고 누리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면 도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누림, 기다림, 도전. 알겠죠? 자, 이제 7강입니다. 이제부터는 핵심만 딱 쓰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7강은 뭐냐? 7번째 비밀이 강단 복음화입니다. 강단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거는 별로 염려 안 해도 되시겠죠? 강단이
복음화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강단이 복음화된 강단은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 선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강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 받았죠, 여러분은. 그죠? 제가 여기서 뭐 딴소리하고 뭐 무슨 프로그램 얘기하고 뭐 이런 세상적인 어떤 이런 거 얘기했으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자, 8강. 8강은 뭐냐? 중직자 복음화입니다. 중직자 복음화. 첫째가 뭐죠?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237 살리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면계약,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이냐, 동역자를 할 것이냐, 식주를 할 것이냐, 친척 역할을 할 것이냐, 내가 사랑할 사람이냐, 수고할 사람이냐. 이면계약을 딱 정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 입장과 수준에서 뭘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각기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 주신 달란트가 다 있거든요. 장점이 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성전 건축, 그 다음에 RM, 렘넌트를 미래의 전도자를 세우는 거.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갑주덕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영원한 것에 여러분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9강이 뭐냐? 9가지 비밀. 중직자 복음화 다음에 렘넌트 복음화입니다. 렘넌트가 복음화해야 돼요. 복음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화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뭐죠? HP 그러니까 휴렛 패커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요? 헤븐이 파워, 위에서 주시는 능력. 헤븐이 탤런트, 위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헤븐이 미션. 렘넌트 요 세 가지 있으면 됩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딱 붙들고 24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10강이 뭐냐? 목회자 부부 복음합니다. 목회자 부부가 복음화가 되면 여기는 하나님의 시대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목회자 부부가 복음화돼요. 우리는 이게 이제 복음이 소통되고 이게 뭐 이게 소통되니까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냥 원타임 배수로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회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성도들이 올바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죠? 올바른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 파수망, 치유 안테나, 이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일단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치유받는 그 플랫폼 역할. 그러니까 목회자 부부에게는 특별한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면 치유되어지고, 파수망 역할, 안테나 역할을 해서 237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10가지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은 뭐 이거 여러 가지 숫자도 많고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믿으면 돼요.